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52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 통곡을 하였다. 당시 고대 중근동에서 슬픔을 표현할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슬픔은 이제 사랑한 사람의 죽음이라든가 국가적인 위기 이럴 때 슬픔을 표현할 때 쓰는 방법이었어요. 특히 굵은 베옷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베옷이 아닙니다.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사무로 짠 것이 아니라 사냥이나 약대털로 거칠게 짠 것이에요. 그래서 옷감이 부드럽지 않고 거칠거칠해요. 입었을 때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큰 슬픔을 표현할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서는 어느 누구도 대궐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대궐문 밖에 주저앉았다. 자, 모르드게가 성전 문직이에요. 성전이 아니다. 대궐 문직이에요. 궁궐 문직인데 이런 규칙들을 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럼 왜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궁궐 문 앞까지 간 것일까요? 바로 에스더가 이 소식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당시 에스더는 궁궐 안에 살면서 왕으로 살면서 이런 소식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3절 계속 보면요.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들 굵은 베옷을 걸치고서 제 위에 누웠다. 모르드게 한 사람만의 슬픔이 아닙니다. 유다 민족 전체가 지금 페르시아 전역에서 지금 슬퍼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4절부터 보면요.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가 당한 일을 말하니 왕후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지금 자기의 양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가 지금 슬픔을 표현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궁궐 문 앞에 와서 울고 있단 말이죠. 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며 굵은 베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기를 권하였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보살피라고 보내준 궁전 내시 가운데서 하닥을 불러서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하닥은 대궐 문 앞 도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로 갔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고 왕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모르드게의 정보력이 좀 굉장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당시에 페르시아가 허술했던가요? 근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모르드게의 정보력이 굉장히 뛰어났고 또 모르드게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8절 보면요.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자, 위기의 상황에 지금 그냥 무턱대고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는 뭐예요? 자료들을 정확하게 수집해서 지금 그것을 전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본을 또 어떻게 이렇게 준비해 왔을까요? 일단 그래서 에스더에게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궁궐 문 앞에서 이렇게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의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하닥은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들은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하였다. 자,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유다 사람들 전체를 좀 살릴 수 있도록 아하수에로 왕에게 네가 좀 간청을 해달라 하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제 에스더의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면요.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제 맘대로 왕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죠. 불러야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 페르시아에서 살고 죽고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지금 왕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왕에게 저는 잊혀져가는 여인이 돼버린걸요. 절 찾지도 않으세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다시 답을 합니다.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요? 모든 유다 사람을 죽이라는 건데 에스더도 유다 민족이거든요.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모르드게가 지금 굉장히 확실히 참 말을 하나 합니다. 왕후가 아니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거죠. 사실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에스더, 모르드게, 당시 그리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자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살려두셨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과 삶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만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제 말씀 메이커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들끼리만 모여 산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왕후 당신도 지금 에스더도 이거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왕후 에스더가 이런 일을 모른 척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실 것이지만 그때의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온 것,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런 날을 위해서인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것이요, 에스더를 이제 모르드게가 협박하는 것이거나 친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에스더를 굉장히 친딸 이상으로 사랑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런 촉구는요, 극단적 위기 상황에서의 어떤 비장한 각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에스더에게 자신의 소식을 알리고 그리고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왕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말의 핵심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첫 번째 답변을 할 때 지금 사람의 생명을, 이 페르시아의 사람들의 생명을 누가 쥐고 있다? 아하수에로 왕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생사의 주관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을 전해 들은 에스더의 이제 결단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에스더도 비장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모르드게의 이런 믿음의 고백과 비장한 결단을 듣고 사람의 생명은 지금 이 나라의 왕인 아하수에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어쩌면 깨달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모르드게의 말에만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에스더가 이제는 요청을 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자신을 위해서 금식해달라.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과 이제 수동적 신앙에서 이제 능동적인 신앙으로 변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그것을 늘 기억하고 확고히 붙잡을 수 있도록 바로 예배자의 삶, 말씀을 묵상하는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혼자 아닙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문제 삼은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그들끼리만 모여 있습니다. 모였는데요. 예배했죠. 하나님을 섬겼죠. 서로의 삶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런 거룩한 삶,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래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믿음의 결단의 기초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생사복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결단을 위해서 꾸준한 예배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바로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는 것이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 통해서 또 주님을 꾸준히 예배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아버지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서로의 삶을 돌보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주 중요한 결단들을 과감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죽으면 죽으렵니다. 바로 에스더의 고백이었죠. 세상에 어떤 권력도 어떤 힘 있는 자도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것을 기억하며 세상 앞에서 쫄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